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람들 그전에 팔자에 없는 뭘 한다 하잖아요. 팔자에 없는 성교지를 다녀왔습니다. 팔자에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팔자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팔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영상 5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아프리카를 갔다가 이번에는 꽁꽁 얼는 저기 북쪽 지방을 가가지고 참 추위와 더위를 맛보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저는 돌아왔습니다. 박태근 형제님께서는 그 지역에 그 윗지방까지 더 가서 교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계획이 또 그리 잡혀 있어서 내일 이렇게 귀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을 갔다 온 그 부분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따라갔다가 그냥 온 것뿐인데 하얼빈을 다녀왔습니다. 하얼빈은 저는 처음에 거기 간 줄 알았습니다. 하얼빈이 아니고 상해 간 줄 알았어요. 상해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얼빈이 어딘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상해는 지금 그래도 따뜻한 남쪽이더라고요. 근데 간 곳이 어딨냐면 따뜻한 남쪽이 아니고 저 북한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이 하얼빈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하얼빈 가니까 거기는 이제 공산 체제에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 형제님 댁이 이런 말하자면 빌라 같은 이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7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8층 이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7층까지 걸어 올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완전히 집 들어가는데도 차단이 다 있어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 게 거기 중국의 동북 삼성, 동쪽에 있는 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길림성, 요녕성, 그 다음에 흑룡강성 해가지고 삼성 그쪽에 있는 모임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기보다도 이제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갖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이제 제가 함께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갈 마음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원래 이제 저기 연제교회 형제님들이나 거제교회 형제님들 이렇게 한 팀을 꾸려서 항상 가는데 그분들이 다들 일정이 바쁘고 또 이렇게 잡혀 있었고 또 이 계획이 연초에 잡힌 게 아니고 중간에 잡히다 보니까 다들 다른 쪽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저는 이 다른 분들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정에서 모입니다. 거기 중국에는 이제 나중에 박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저 교회가 인정된 게 그 중국에서 그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 교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거 외에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몰래 그러니까 거기 나라로 얘기하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이는 게 저희 모임뿐만 아니고 일반 교파교회도 있고 이렇게 많이들 있답니다. 암암리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근데 이 불법적으로 모이다가 이게 공안에 적발이 되면 이렇게 벌금을 물기도 하고 어떤 다른 불이익을 이렇게 많이 당한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쪽에
동북 삼성에 있는 그 인도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총 6분이 오셨네요. 6분. 하얼빈 빼고 이제 6분이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같이 이렇게 중국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중국 음식이다 보니까 이게 입에 안 맞는 무슨 향신료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짚으면 진짜 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이제 그 모이는 집이 이제 7층인데 보니까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빌라가 있으면 그 위에는 이렇게 슬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평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지붕을 씌워서 이게 다락방처럼 한 칸을 더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층에서는 이렇게 가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이렇게 통학시켜주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다락방처럼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위에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날 저녁부터 저는 별로 한 거 없어요. 박태현 형제만 열심히 이렇게 말씀 교제하고 이날 저녁에 2시간 반을 했나요? 그러니까 타임을 2타임 반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 이게 호텔이라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머무게 됐고요. 이렇게 낮은 빌딩 아파트 몇 개 아니고 높은 빌딩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생활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중국 분들은 그 집에서 식사를 거의 안 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 먹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KFC라고 바로 옆에 가봤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식사를 이렇게 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국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죽도 있었어요. 죽도 있고 이분들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드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때 그 하얼빈 모임에 이홍국 형제님 부부하고 가족하고 그다음에 어느 자매님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거기 KFC에 그 뭡니까 지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이 자매님이 그 운영하는 운영한다기보다 지점장으로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다들 교제를 거기서 많이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동북 삼성의 인도자들입니다. 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많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이게 말씀에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교회적인 어떤 진리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연약해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좀 듣게 됐습니다. 모임 자체도 숫자가 너무 작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일 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이 감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러한 곳인 것을 들었습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만찬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 장면입니다. 박태영 선생님 뒤에 계시잖아요. 저도 이쪽 뒤쪽에 있는데 저희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분들이 중국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또 특강을 또 하락해가지고 가서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또 이게 오신 인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방언이라는 걸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통역을 그 형제님 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이 자료들이 이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 자료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한국말이고 한국 자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 이렇게 그분들 펼쳐놓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한 게 우리가 이제 가야대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오면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이렇게 좀 알려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금은 중국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폼 안 나는 제가 또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폼 안 나게 서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이제 어딜 갔냐면 여기에 하얼빈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알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그 하얼빈 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가줘야 되는 게 여기나 저기나 가줘야 되는 게 이 한국 사람이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뭐 선교하러 온 게 아니고 여행 왔다는 어떤 그런 표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 가줘야 된답니다. 근데 이 하얼빈역에 예전에는 좀 초라하게 그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놨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안중근 의사 기념관 해가지고 하얼빈역 바로 옆쪽에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앞에서 통제를 합니다. 신분 확인하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동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크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가 안중근 의사가 서서 기차에서 내리는 여기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다는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한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디 갔냐면 거기 하얼빈에서 2시간 반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위로. 왜 올라갔냐면 이용국 형제님께서 이분 이 하얼빈 인도자 형제님께서 이분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 이 대련이라는 데인데 대경이구나. 대련이 대경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 하얼빈 모임에 있다가 이 대경 모임에 가는 자매님이 계시고 거기에 몇 분들이 모이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이 또 저녁 접대도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거기까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와줬다 감사하다고 또 샤브샤브를 샤브샤브 맞죠? 그 담가 먹는 거. 그거. 이것도 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상체인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잘 해야 됩니다. 잘못 소스 하면 이게 또 먹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샤브샤브도 먹어보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날 저녁에 식사하고 그 다음날 만나서 교제를 했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2시간 반 오전에 교제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 모임들이 좀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침례를 줬는데 이게 구원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이게 점검되지 못하고 준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이해되는 게 하얼빈 모임이 그 인도자 형제님을 그쪽 대경 모임에서 와달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를 줘달라. 그래서 가서 이 형제님은 침례를 줬는데 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박형님이 그 다음날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전하셔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삼적교회라는 데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에 다니다가 나와서 이렇게 따로 모이는데 거기가 한 70명 이렇게 모인다더라고요. 근데 70명이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게 금방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삼적교회하고. 그래서 모이고 있는데 거기가 자기서 이렇게 어느 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새로운 그런 정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이렇게 눈이 왔어요. 눈이 오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길이 얼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어요. 추워요. 그래서 제가 갈 때에 파카를 가져갔는데 파카가 좀 두툼해하고 좀 짐이 됐는데 가니까
이 파카를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기 모임에 한국 사람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국인 한 가정이. 안산 동부교회 김철애 형제님 그 첫 조카되는 이지호 형제님이라고 그 형제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치과 의사를 하기 위해서 의과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대학은 이제 거의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의과 자격을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는 한국인이고 얘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가 중국말을 얘한테 안 가르쳐 줬대요. 근데 둘이 잘 논대. 애들끼리 서로 나누면 안 가르쳐 줘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알아듣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어요. 한국인이 중국말 하는 것 같아.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어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모임에서 내다 보이는 그 땅입니다.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모임, 이 하얼빈 모임을 가보니까 지금 16분이 모이고 있답니다. 16분 모이고 있는데, 그날 저희가 갔을 때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분 말고 이제 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을 이제 뵀는데, 이 굉장히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또 다른 모임에서도 이렇게 가서 계속 교제를 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작은 모임이지만 근데 이 작은 모임이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소규모로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적발이 되면은 그 모임이 해산돼야 되고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이렇게 키울 수도 없고 우리 이 한국에서는 우리들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했으면 그 숫자로 많이 부흥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또 조그맣게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모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 모임 오신 그분들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발간된 그런 이 교회의 진리적인 그런 부분들, 모임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들과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소규모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집회할 때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만찬 예배를 같이 들을 때는 이렇게 찬양을 같이 했는데,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마음껏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프라노 부르신 분은 퇴장을 해야 됩니다. 테너 퇴장해야 됩니다. 소리 그리 지르면 공항이 바로 와서 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무리인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자매님들이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동안 이 생활하면서 좀 갈등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모임을 나가가지고 한 1년 쉬었다 오신 분도 있고 2년 쉬었다 오신 분도 있어요. 모임을 나갔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이 하나 때문에 나가서 어디 다른 모임을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보면 그게 이제 너무 다른 그런 면들이 많아서 거기에 그런 다른 모임에 정착할 수 없어서 다시금 모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업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법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만 18세 이하는 어떤 기독교든 불교든 간에 이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만일에 그런 모임을 가게 되면은 적발이 되면 그들이 대학을 갈 때
불이익을 아주 강하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어느 좋은 대학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공무원 같은 어떤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불안해하거나 뭐 한국말의 뭐 쫄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KFC 근데서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도 또 밖에서 이렇게 다른 분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게 별 거침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이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법이지만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림성에서 오신 그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고 그분들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북한으로 뭐 이게 들어가는 물건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공안에 한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좀 위험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조심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에 가까운 거기에 있는 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렇게 공안에 적발이 돼가지고 그분도 또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참 힘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게 말로만 이상은 형제님 그 중국 선교하실 때 그 참 어려운 그런 것들, 진짜 옛날에 우리가 공산당 어떤 그런 체제를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냥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직까지 그렇게 존재하는 곳에서 그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제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모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제 박태근 형제님께서 더 이제 또 추가해서 돌아오시면 보고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교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에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셨어요. 이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침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전에 10월 달에 우리 김희수 형제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교재를 못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교재를 예전부터 좀 해보려고 했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어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밖에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알고 또 가르쳐 주는 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대경에 가서 만났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하얼빈 모임에서도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침례에 대해서, 침례 의미, 그 다음에 침례 방법, 그 다음에 침례 받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주일 드리고 있는 만찬 예배에 대해서, 만찬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행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이렇게 침례를 행합니다. 첫째, 이제 침례의 의미를 보면, 침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침례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침례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나왔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딱 생각을 하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러한 것은 벌써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런 시편의 말씀처럼 그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하는 그 표현처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우리를 대신하사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받을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옆에 가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내도 또는 그 사람을 칭찬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이나 그러한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모든 육신적 성품은 모두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항상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더 이상의 모든 진리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장사지는 죽음 이후에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분을 이 침례라는 그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 나의 옛사람 옛날에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장사 되었다는 것을 물속에 딱 잠기는 순간 그런 것을 다 담고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이제부터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도록 자신의 일생, 나의 일생을 이렇게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침례는 지금까지의 어떤 나 위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오던 그런 생활 방식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봅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 예전에 교회 다녔다. 그래가지고 내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다. 또는 일반 교파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집사하고 내가 침례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생활 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 면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를 보면 자기가 침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침례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하느님 앞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선언을 했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침례라는 게 어떤 자기가 뭔가를 획득한 어떤 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 다짐을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참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나 침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정말 내가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순종해야 할 예식이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경이 가서 만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또 자기 아들이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자기 딸을 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어떻게 그분 입장에서는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 꼭 구원받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딱 어떤 인쳐진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세례를 5번, 6번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먼저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내가 침례까지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침례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또 일러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4분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드릴 때에 먼저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침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라고 나옵니다. 세례, 그죠? 세례라고 나오는데 우리만 이렇게 침례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자꾸 얘기하냐? 거슬리게 그냥 그대로 하지. 근데 세례라는 게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씻는다는 그런 씻을 새자를 쓰기 때문에 세례를 하는데, 사실은 그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 그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헬라어에 밥티조 해가지고 이건 잠근다,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아까 로마서 6장에 그 표현된 말씀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물에 잠기는, 장사되는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될 때에 이걸 침례로 안 하고 이렇게 세례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래서 이 침례는 이렇게 잠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교파에 가면은 이렇게 침례를 안 주고 약식 세례라 해가지고 머리에다 물방울 떨어뜨리는 이 세례를 준답니다. 저도 그걸 한번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주면서 세례를 준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직자에 의해서 이렇게 물 뿌림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본인들이 좀 갖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은 이 원어의 뜻과 같이 물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가셨겠는가? 뭔가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물 속에 잠긴다는 그런 이 원어의 의미와 같이 잠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침례의 그 광경을 보면 분명히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선수 침례를 줬는데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 의해서 이렇게 침례받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렇게 분명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그걸 봤습니다. TV를 선뜻 보다가 그 한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연예인들과 같이 이 이스라엘에 간 걸 봤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지역에서 이분들이 그 촬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뭔가를 발견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거기에 지금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갔다는 그 강물을 딱 보니까 여기까지 찹니다. 여기까지. 여기 들어가서 그냥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 직접 그분들이 그 이 말씀에 분별했을 때 침례를 받았다 해서 그렇게 침례를 들어가서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방법이 들어가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의미하는 이 침례는, 이 세례 예식은 이렇게 약식 세례나 이런 걸로는 이렇게 그 장례를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례라는 걸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단번에 그냥 이렇게 이해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사람의 이렇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 예식을 행하는데, 그 예식을 이제 옛날에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이제 내 주장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내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고백인 동시에 그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심례를 받고 해도 다음 그런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침례 받은 자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침례까지 받았는데 하면서 그 생활이 뒷받침 안 돼주면서 이렇게 그 자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 자세가 이미 이게 틀리지 않았나 이런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먼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침례를 주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말만 들어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먼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일단 그 복음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려지면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분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지식적으로 안다고도 하고 이게 마음으로 믿었다고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복음은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저희 장인께서 10년이 넘게 주간 복음 집회 또 가을 복음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을 합니다. 여지껏 내가 안 믿고 버티고 있다. 자랑을 하시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 압니다. 복음을 이제 잘 알아요. 이해를 해요. 이게 마음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들으면 마음에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 감사함을 받는 게 되는 거고 이게 감사합니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다 안다 이거죠. 그럼 네가 마음에 정말 감사함이 있느냐? 그 감사함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면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난 사람은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순복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이 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의 이 행위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이 침례로 딱 대처를 해보면 너무도 이게 비슷하면서 이해가 잘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가 나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걸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침례 받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그와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에다가 침례를 넣어보면 네가 복음을 순종하면 침례가 유익하나 만일 복음을 따라 행하기를 거절하면 내 침례가 무침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침례자가 복음을 순종하면 그 침례를 침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침례자가 복음을 순종하면 율법 전문가 침례를 가지고 복음을 따라 행하기를 거절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침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침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침례의 그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침례 받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렇게 만찬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찬 예배는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찬이잖아요, 만찬. 아침을 이렇게 조찬이자 하지 않습니까? 조찬, 점심은 오찬, 저녁은 만찬. 나는 저녁은 처음에 많이 먹으니까 만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녁에 먹는 식사를 이렇게 만찬이라 하더라고요. 이 만찬 예배에
저녁 잡수실 때 이걸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만찬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제정한 주의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잡히실 것을 아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게 자기를 기념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은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당연히 이렇게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과 또 피 흘리사 친히 몸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예배와 찬양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주의 만찬은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그 성품과 하신 일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곧 이 만찬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매일의 삶에서 예배의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주시는 바에 대해서 내가 올려드리는 이걸 이제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렇게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기념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그 감사를 느끼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넓기 때문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이렇게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 다른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또는 자아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상가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은 주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너무 나의 이 어떤 안 된 부분, 잘못된 부분, 죄성 이런 걸 너무 우리가 드러내다 보면 주인보다는 내가 거기에 이렇게 좀 너무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있었거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그 전에 이렇게 먼저 그 부분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복을 누려서 잘 돼가지고 이게 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따로 이렇게 감사를 하시고 오직 그 시간에는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예배에 이제 구원받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만난 그분을 내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어떠한 행위를 나를 위해서 하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이렇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떡을 뗍니다. 예, 떡은 이게 한 몸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예, 떡덩이는 모든 성도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한 몸을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한 몸, 교회를 한 몸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각자 따로가 아닌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임을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우리 각자에 의해서 이렇게 또 뜯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찢기신 그 몸이 나를 위해서 또 옆에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찢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이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떡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만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고 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걸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완성된 그런 구속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본향으로 데려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만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를 얼마나 자주 이렇게 언제 드려야 되느냐? 꼭 일요일 날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들이 또 안식 후 첫날에 이게 모였다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 후 첫날은 그러면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꼭 일요일 날만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 일요일만 꼭 드린 게 아니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도 있어요. 자주. 여기 보면 얼마나 자주 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자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모여서 주님을 기억했던 게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꼭 일요일 날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그런 시간대에 좋은 날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일요일을 이렇게 주일이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 이렇게 주의 날이라 얘기하는데 꼭 그날 드려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요일 날 모든 분들이 다들 하필 서김의 교회 성도들 일요일 날은 다 바빠요. 우리가 한 80명 이렇게 모이는데 일요일 날은 10명밖에 안 모이고 수요일 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모인 날이다. 그럼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그러한 이 나라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이 조건이 되어진 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실들 이렇게 보면 어떤 꼭 나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구두자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만찬 예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용감하게 이렇게 떡을 떼시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무죄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참여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신을 이렇게 합당한 자로 해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잔과 떡과 잔에 대했다가 이렇게 병든 자가 많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보는데, 이런 부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분명 거듭나고 이렇게 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살필 때에 그러한 어떤 실수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전날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만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지라도 주님을 기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다가 일요일에 와서 딱 만찬 예배 드린다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말씀과 또 여러 삶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을 내가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또 그분도 나를 알고 그러면은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런 감사함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요일날 이게 우리가 모일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참으로 이게 드려질 때에 우리가 이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정말 뜨거운 그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의 계속적인 그런 교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여러 부분에 우리를 더 이렇게 부흥시키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행하고 있는 침례와 또 만찬 예배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의미를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그 할부 모임도 굉장히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데 가면은 다들 이렇게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도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침례를 줘가지고 다시금 사과하고 그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여러 부분에 제한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좀 연약하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이렇게 행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히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마음으로부터 감동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서 참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걸 의미를 자세히 알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하며 또 후대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바르선 그러한 이 석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 시간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